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규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시작의 책인 창세기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벨 그리고 노아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벨이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이죠. 오늘도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가요?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스테리아. 그래서 뭐 영어의 번역인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NIV 뭐 혹은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책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글 번역하고 좀 다릅니다. 영어 번역들은 야벳이 가장 큰 형으로 나오고 우리 한글 번역과 또 그 이외의 다른 영어 번역들은 이제 셈이 가장 큰 형으로 나오죠. 셈은 야벳의 형이다, 혹은 셈의 형은 야벳이다 라고 하는 이 문맥을 어떻게 이제 해석할 건가의 차이인데요. 모호함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 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이들로부터 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고 그들로부터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야벳으로부터 14개의 민족들이 유래가 되고 함으로부터는 30개의 민족들이, 셈으로부터는 26개의 민족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합치니까 70. 완전함, 충만함, 가득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온 인류가 총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들이 이제 움직여가면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 방향성이 동쪽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동쪽은 분리된 혹은 쫓겨나간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이에요. 죄의 대가와 연결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뭐 창세기 3장, 4장, 14장, 19장 뭐 이런 본문들에 보면 이 동쪽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이 바벨 탑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 독립하겠어요. 독립선언. 우리 마음대로 살겠어요. 미쳤구나.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네.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가져다 쓰자면 여기도 탕자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집단적인 탕자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어야 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겠다는 이 원초적인 죄를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사는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벨, 이 도시 이야기도 같습니다. 벽돌을 쌓고요, 역청을 발명하고 성과 대를 쌓았어요. 대단한 문명의 발전이죠. 요즘 말로 하면 토목공학의 혁명적인 발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탑을 지으려고 했던 인간의 욕망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이름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우리가 저것도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곳 히브리어로 샴인데 거기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름 셈을 남기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곳 샴으로 내려오셨다가 그들은 이름 셈을 남기기는커녕 심판을 받아서 그곳으로부터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 본문 하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뭘 하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자,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요 하늘에서 보시고 야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야 되겠다.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 스스로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가 되어야 돼. 뭉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소통, 긴밀한 소통을 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역으로 혼란스럽게 되었어요.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이제 언어가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면 일시적이지만 여기 언어가 통일되는 상황, 사건이 발생합니다. 언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 바벨,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2장,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양쪽 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한쪽은 언어를 흐트러, 한쪽은 언어를 일시적으로 통일시키게 되는 것이죠. 바벨의 문화가 바이블의 문화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이러한 구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흩어지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반란을 꾀한 것입니다. 대동단결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그런 오만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12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하시다가 이때부터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탑, 바벨 도시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불복종, 불순종, 반역, 배반의 역사를 끊고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야 너희들만 내가 축복해 줄게. 너희들에게만 좋은 것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만은 참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한 것은 아니죠.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백성을 돌아오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 말은 너는 복덩어리야 이 말씀이에요. 복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거 아니고요. 복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그럼 복덩어리가 어떤 걸까요? 복덩어리를 여기다 던지면
이 동네가 복을 받고 복덩어리를 저 동네로 보내면 저 동네가 복을 받게 되는. 예. 아브라함이 과연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이삭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지, 야곱의 12 자녀들이, 아들들이,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살게 되는지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르에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죠.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왜 가나안으로 직선 코스로 가지 않았을까? 왜 돌아가는 길을 아브라함은 선택했을까? 이런 질문이 있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이제 거쳐가면서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지가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사실은 가나안에 도착한 다음에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12장 7절에 말씀하시지만 히브리서 신약성경의 11장 8절 같은 데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이런 말씀도 있죠. 예. 분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가나안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을 위한 창세기의 독특한 이 저술 방식 때문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다. 네. 또 하나는 역사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요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문맥 안에서 그렇게 기록된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니니까 이건 틀렸어. 이러면 안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관점에서 바라보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맥 안에서 살펴보고 그 메시지들을 모두 다 통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떠나라. 가라.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야 해외여행, 해외 이주,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간 많은 사람들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른 문화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이고 어쩌면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스톱을 잘 해야 한다. 고하면 가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레배도 뼈대가 있는 집안의 후손입니다. 저희 80대 조 할아버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자님이신데요. 진짜로? 그럼요. 제가 80대 손입니다. 근데 공자님이 그런 얘기 했죠. 30살에 입지, 뜻을 세워야 되고, 40이 되면 불호, 흔들림이 없다, 미혹당하지 않는다, 50에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40 되기를
아주 기대했습니다. 나는 40이 되면 진짜 흔들림 없는 진짜 멋진 정말 어른다운 그런 40살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40이 지났는데요. 부록은커녕 진짜 흔들리는 갈대 여전히.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굉장히 그 마음속에 실망이 좀 있었어요. 내가 40이 됐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고 목사인데도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 그 미술을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어떤 한 주장을 가져다가 쓴 글이에요. 이게 뭐 절대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네. 그 주장에 따르면 공자님 시대에 혹자는 한자 혹자는 미혹하다 뭐 이런 혹자가 없었다. 그때는 대신 경계, 울타리를 의미하는 혹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미혹은 흔들림이 없다가 아니라 부록은 경계가 없다. 경계를 뛰어넘는다. 울타리를 뛰어넘는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뭐 인생은 해석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해석을 붙잡았어요. 내가 흔들림은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도 내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경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거는 좀 내가 하지 않는가?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부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의 부록의 삶을 사는 거죠. 우루, 가족이 있고 편안하죠. 네. 거기를 그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아버지 하란이 아직 생존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번에는 자기가 가족들을 책임지고 새로운 길을 그 울타리 여전히 경계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멀리 왔잖아요. 여기 살만합니다. 여기도 뭐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그 울타리를 박차고 네.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꼭 하기로 하는 이런 모습. 이게 정말 부록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고 기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건 당연히 언약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서는 정말로 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어려움이 다 우리를 비켜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플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만큼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난다, 믿음의 여정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관광객으로 길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순례자로 길을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광객하고 순례자는 아주 다르죠. 네. 둘 다 길을 떠납니다. 여정을 하죠. 하지만 너무나 달라요. 많은 것이 다른데 가장 극명한 차이는 가방을 열어보면 알아요.
여행, 관광객의 수트케이스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도 있죠. 선글라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다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삶을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네. 순례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삶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순례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를 안락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이 길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을 붙잡고 우리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식에 한 50%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 50%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적인 방식에 희망과 가능성이 0이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순례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순례자의 가방 안에는 그저 옷 한 벌, 지도 한 장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도가 있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가지고 이 길을 떠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그와 같을 것이에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지도, 우리 항로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 특히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바벨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의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다는 이 이야기를 조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큰 틀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부르시고 오늘 하루 동행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네. 선물이죠.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얘기고 동행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순례 여정을 떠나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바벨과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은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혹은 느끼신 점이 있으면 좀 함께 나누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다른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네. 그게 궁금해요. 정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인류를 돌아오게 하려는 도구로,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였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만약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수능고사로 네? 면접 시험을 거쳐서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모르겠습니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렇게 선택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또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르 저 변방에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윤주 자매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네, 저는 그 순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여행 가방 말씀하시면서 예를 비유를 해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제가 누려왔던 것들을 항상 가지고 가고 싶었지 네. 그걸 버리고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그냥 다 가지고 가고 싶었고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네.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학력도 좀 있어야 되고
예? 막 경력도 좀 스펙도 좀 예? 돈도 좀 많아야 되고 예? 뭐 이런 이렇게 더 뭐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갖기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요구하신다. 그렇게 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또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바벨과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있는 이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끌어가는지, 언약이 이끄는 삶,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